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죠?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죠?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얼마나 그냥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만 벅찹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앙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구원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라 말씀하시는데, 찬송을 늘 가까이 부르십시오. 철학 용어 가운데에 불가지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참 존재와 본질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이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은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인데, 그 인간의 감각이 인식하는 것도 사물의 현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일 강단의 이 화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예쁜 이 주일 강단 꽃꽂이를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화초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순간, 이 공간 안에 있는 꽃들만을 우리 눈으로 볼 뿐이죠. 그것도 저기 2층에 계신 분들, 저기 또 1층 맨 뒤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예배 마치고 가까이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꽃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활짝 핀 이 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화초의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도, 또 조금 있으면 시들어지고 소멸해가는 순간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꽃을 이루는 분자나 원자 구조까지 파고 분석해 들어가면 여러분, 이 꽃 하나에도, 이 생명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꽃송이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유한한 감각과 이성으로는 사실 다 알 수가 없는 불가지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학자 플라톤은 이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가 있음을 외쳤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제1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외쳤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는 대상, 물 자체를 말했고, 근대 철학의 최고봉이죠. 헤겔 같은 사람은 모든 사건마다 숨겨있는 본질, 그 본질을 가리켜 절대 정신, 신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꽃처럼 우리 눈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 들리는 분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 존재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전도서 기자가 살던 그 고대 근동의 시간에도 아주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 번성했던 해상무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의 인간 저자인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다가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도 만들고 배가 닿을 수 있는 항만도 건설해서 해상무역을 최초로 시작한 인물이에요. 바다 위에 떡이나 곡물, 물건을 실은 배를 띄우고 인근 여러 나라에 싣고 다니면서 상업을 한다는 것은 당시 매우 힘든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해서 풍랑이라도 만나보세요. 배 안에 있는 물건도 사람도 그 배도 바다에 다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무역을 강행한 솔로몬은 말씀 그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지고 다시 찾는 것 같은 대성공을 이루었어요. 은을 돌처럼 여겼고 당시 귀한 백향목, 뽕나무처럼 여기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해상무역과 관련된 의미로만 생각하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뿐이죠. 그 앞길의 길흉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알았다면 아마 상황은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서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 질병 등은 미리 예방을 하고 진학이나 취업, 로또 복권과 같은 좋은 일을 미리 예견해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 운세를 보고 사주를 봅니다. 점도 치고 부적도 사고 주위에 용하다는 무당이나 무속인에게도 찾아가는 거죠. 그 전쟁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한 말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완전하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알려고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본문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가리키고 계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다면 오히려 7이든 8이든 가난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구제를 베풀어주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란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와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구름에 물기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거기 앉아서 바람만 살피지 마라. 내 할 일을 하여라. 구름만 빤히 쳐다보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라. 아멘. 아멘. 지난 2년 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는 대재앙입니다. 인류의 재앙이요, 사회의 재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도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성전 예배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 교회에는 약 30%의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 바꿔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온라인 성도로 그저 남아있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안타깝게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도 지금 참혹한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재앙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구름만 바라보며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늘 재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스 바이러스도 있었고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패스트 바이러스, 흑사병이 인류를 위협할 때는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재앙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풍파가 닥쳐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재앙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인물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욥과 가정에 재앙이 닥쳐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욥 자신에게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몰골이 된 겁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 욥의 몰골을 보고는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 앞에선 욥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신앙이 위대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난 앞에서도 재앙 앞에서도 아무런 원인 없는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었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 영혼도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단련되어 아름답게 나올 것을 믿었다는 거죠. 23장 13절 이하에 계속되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구 못지않게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도 해봤습니다. 권력도 잡아봤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다 가져봤어요. 나중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인생의 밑바닥, 나락까지도 다 떨어져 본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아는데요. 뭘 압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도 다
참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삶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도 다 판단이 불가한 거예요. 우리는 바람의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중의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그 작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고 혈관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지난번 강사로 오셨던 이황재 교수님 이야기가 이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해서 약으로 고치고 수술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도 편의상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 4기가 있죠. 1기 안에서도 수십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단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수십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도 사람의 면역 반응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가장 근사치로 그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그저 처방한다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로 환부를 잘라내도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의 몸, 자기 스스로 자가 면역을 하고 회복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의가 될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의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 판단은 다 불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욥도 믿었습니다. 솔로몬도 믿었습니다.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불완전한 내 이성적 판단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고난이 와도 비록 내 미래를 알 수 없어도 말씀대로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베푸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와도 그 일을 통해서 만사를 이루시고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 밭에 가서 파종을 하고 나무를 심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직장에서는 오너와 직원의 역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가 있죠.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약 150년 전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로 더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 역시 세상이 멸망하는 재앙을 만나도, 자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재앙을 만나도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하루, 희망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한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승리해 가시는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